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가 되어졌는데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제2의 탄생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입니다. 세상에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그 기쁨 속에서 덤으로 살아가는 그 은총의 시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 새로운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새 생명이 얻어짐으로 우리는 의로운 생명으로 그렇게 점점 자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예전과 다르고 또 우리는 위치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자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완전 주의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통하여 점점 성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또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의 구원을 우리가 노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의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어떨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회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오늘 우리가 이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회개에 돌아서는 것, 그 회개 그리고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장의 내용이고 이제 2장에서 이제 2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이라는 대드라마를 좀 더 확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동사, 그리고 일으키사 그 다음에 앉히시니 이런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이 3단어는 구원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단어가 오늘 이 3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살리셨다. 자, 이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과거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과거적인 의미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이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부활의 능력을 오늘 현재 누리고 사는 이 구원의 현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안치신이 곧 우리 구원의 미래를 완성한 그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살리셨다. 이것은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부활의 삶을 살아있는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이런 현재형을 말해주고 안치신이 과거를 말해줍니다. 미래를 말해주고 있죠. 미래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성경은 더 중요한 전제의 조건을 말하고 있죠. 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말해요. 사실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비극은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착각하여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언제나 엉뚱한 주장과 결론을 자기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삶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문제를 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 부활했다는 죽음이란 것이 무엇이며 생명의 단절을 우리에게 죽었다는 단어로는 생명의 단절을 뜻하고 있죠.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희들은 이미 죽어졌다. 그런데 이것이 죽음이었다. 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때에 죽어있던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간은 세속의 풍속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짓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의 방법, 즉 세상의 풍속,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문화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엄청난 주의권을 깨달지 못한 나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 계속 살아가고 가치관에 대해서 계속 살아가고 모든 문화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적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세상과 사탄과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소망과 삶의 의미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 이것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사람이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종로로 되어져. 2절 후반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은 바로 사탄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 마귀를 뜻하고. 자, 이 죄인들은 이 세상에 있을 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사랑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기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자, 진리가 없는 자, 입술에 거짓이 가득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사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많은 인간들이 스스로 그 사탄의 종노릇하기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인적이고 파괴적이고 오만하고 핏대를 세우면서 분노하고 반항하는 폭력적인 인간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술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술 먹어버리고 까짓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보는 거예요. 오락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오락 해버리고 누가 뭐라 하기나 말기나 거기에 막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한 풍습이에요. 악한 풍습. 3절에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사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 죄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반항하고 멀리 떠났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죄가 그를 지배해버리고 사탄이 그를 지배하게 되니까 인간의 마음, 생각과 욕심과 정욕에 완전히 그냥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합니다. 계획하는 것마다 섬뜩한 일들이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을 이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이 세 가지 설명하면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결론을 내리죠. 그렇다면 구원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전체 문맥의 주를 누구에게 가리키고 있어요? 자, 문맥의 전체의 이렇게 문맥은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이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는데 벗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부사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속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벗이라는 부사를 하면서 그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말씀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워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앉히시니 이것이 모든 구원의 내용이다. 그런데 그 첫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려주셨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 긍휼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 자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요, 옳은 말이지만은 그 옳은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변덕이 굉장히 심해요. 이거 하려고 그랬다가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사하고 교활하고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못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못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은 진노의 사람, 진노를 받아야 된다. 심판받아야 될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표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속에도 참 약한 사람을 보면서 내게도 악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저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된다. 오지에 있는 사람들과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 회교권, 하루에 4번씩 기도하는 회교 사람들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며 우리의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젖어야 된단 말입니다.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할까?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본문에서 그 큰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큰 사랑. 자, 이 사랑은 물론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지요. 만약의 사랑. 만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사랑한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예쁘기 때문에 그 예쁜 그 사실 때문에 그냥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죠.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절대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것은 이미 과거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2000여 년 전에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리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자, 이것이 두 번째 구원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구원의 현재를 말해주고,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약속받은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현재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과거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에서 끝난다면 현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사랑을 나누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부여하고 구체적으로 이웃을 봉사하고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뭡니까? 이것을 현재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 세상에서 죽은 과거의 예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여 오늘날 이 역사 속에 내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현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것을 바로 구원의 미래성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어떤 고난도 슬픔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걸 생각하면 어떨까요?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온 세계 민족이 다 보는 가운데서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로서 강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공중으로 우리는 싹 끌어올려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영광의 미래가 구원의 완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공짜를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몹시 싫어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손으로 뭐든지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돌리든지. 아니면은 108번 그냥 절을 막 해가지고 뭐 공을 쌓아야 뭐 된다는 거죠. 이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일들입니다. 그러나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구원이 필요할까요? 구원이 필요하지 않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생명에 기한이 없이 산다면은 여러분들은 관계없습니다. 자, 인간은 모두가 다 죽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 밖에서 인간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선물로 이루어져야 되지, 구원의 값을 지불하려면 지불이 되지 않습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으로 통해서 얻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사실 한 단어죠. 요약하자면 내가 믿게 된 것도, 예수님을 찾게 된 것도, 내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도 내 안에 내가 한 것 같지만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단 한 가지밖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일마다 말씀하시든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든지 그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는데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할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만들어진 존재. 성경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도 선이 없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선에 속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천하 인간에게는 다른 이름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선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내가 하나님의 선에 속한 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나는. 그래서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우리는 남에게 폐를 끼치며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구원 없는 사람은 없는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지금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고 이제는 부활의 정인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가르쳐주면서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함께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부활하여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이 완성된 자임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부활의 정인으로 예수를 여러분 주위에 전가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여러분들도 품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사 부활의 정인으로 불러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